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울창한 밀림에서 내가 찾아갈 수 없어서 길을 잃은 나에게 길 잃어 방황하는 내가 길잡이로 그 원주민을 따라가는데 원주민 얘기합니다. 여기에 길은 없습니다. 밀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곳이 곧 길입니다. 존스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스탠리 존스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진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의 길을 알려줄 수 있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미 인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으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오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길은 없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여러 번 듣기도 하고 책에서 읽기도 하고 제가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인용하기도 하면서 새삼스럽게 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우리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성공으로 인도하는 길도 없습니다. 특별한 길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곳이 곧 길이 된다는 좀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스탠리 존스가 요한복음을 생각했다면 저는 시편 37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이 없는 곳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은 아닐까요? 길이 없는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고 스탠리 존스가 아무 선택이 없고 처음 보는 원주민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내가 길이야 나를 따라와 하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길이 없는 곳을 그저 주님의 뒤를 따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간 사람만이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걸어갈 길이 불확실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자녀들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가는 길이 그저 내가 보여진 눈앞에 있는 고속도로를 내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공이 약속된 길을 주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서도 내 앞으로 나아갈 길, 우리 자녀들이 나아갈 길을 가리워 놓으신 것이 많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프로스트라는 시인의 시를 자꾸 인용하지만 그것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가 길이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 없는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아니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음으로 길이 없지만 길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저 원주민의 뒤를 따라가면 내가 마을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고 갈등하더라도 그 길 끝에 여러분이 마을을 찾는 사람, 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하자면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법, 인생을 안전하게 사는 법, 한국 사회에 성공하는 법, 여러 길들 알려줄 수 있죠. 그럼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대, 제가 지난주에 20세기를 나누어서 30년대 출생하고 40년대, 50년대 청년기를 보내고 60년대 결혼하신 저희 부모님 세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세대별 특징을 우리는 돌아서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030년, 2040년, 2050년을 미리 쓸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감춰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한다면 그 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 구절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문자적인 의미에서 길입니다. 그러나 좀 더 함축적인 의미는, 좀 더 확장된 의미는 인생 전체를, 인생의 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맡기라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맡기라라는 단어는 굴리다, 굴려놓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대부분 첫 번째 어원은 단순한 동사입니다. 굴려놓는 것입니다. 뭘 굴려놓나요?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짐, 내가 등짐을 지고 있는 것, 내 등에 들고 있는 백팩을 벗어서 굴려놓는 것입니다. 어디에 굴려놓나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밑에 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굴려놓다는 뜻은 확장되어서 의탁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나의 길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치 등짐처럼, 백팩처럼 그것을 벗어서 하나님께 대신 맡기는 것입니다. 짐을 맡기는가? 여러분, 인생의 짐이 매일마다 달라집니다. 오늘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연로하시고 지금 병중에 있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업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한국의 부모들은 과중한 책임감이 있어서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첫째 애가, 둘째 애가 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고 있는 어떤 사역이 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을 하나님께 굴려놓고 온전하게 맡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매번 중요한 경험이요, 중요한 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이 한 주간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시도록 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짐을 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루신다는 것은 완성하다라는 뜻인데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남은 인생을 일종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끝까지 잘 가도록,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나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까?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빛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빛은 모든 사물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등을 끄면, 소등하면 여러분이 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밝게 나처럼 우리 예배실 안에 전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은 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의와 공의를
의와 공의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의와 공의를 빛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깊은, 가장 의미 있는 좌우명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준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답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나요? 받아들이시면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고 인도하시면 과연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품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삶,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걷는 길은 나에게 어떤 길이 될까? 내일은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1년 후에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0년 후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 있을까? 저는 이것을 지난 시간에 기대라는 한 단어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면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품는 희망입니다. 이것은 저의 언어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품는 기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상입니다. 히브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 주신 상이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 상이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믿음이란 이렇게 정해 드렸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기대를 품는 일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처럼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행할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리 믿는 것입니다. 미리 믿어서 나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래의 목표, 미래의 희망이 없는 곳에서는 쪼그라들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목표가 없는 곳에서는 인간은 소멸한다.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분의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와 같은 독일 나치 정권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수용자들을 관찰하면서 그는 이런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래의 목표를 볼 수 없어서 몸과 마음이 시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과거의 생각에 파묻혀 살게 되었다. 오늘 너무 추운데,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조그만 빵 하나씩밖에 안 주는데, 오늘 너무 힘든데, 미래를 포기한 사람들은 얼굴은 꿈꾸는 것처럼 몽롱하게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족들과 행복했던 것, 과거에 좋았던 것,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치 몰핀을 맞은 것처럼,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잠들다가 아침에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붙들고 사는 삶에는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는가 하면 프랭클이 쓰는 것처럼 그들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시련을 내적 힘을 기르는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큰 관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30년대, 40년대 자유 없음이나 50년대의 전쟁이나 60년대의 가난이 우리를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미래를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이 우리의 내적인 힘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견디어내는 힘, 버티어내는 힘, 좀 참아내는 힘, 굶어도 죽지 않는 힘,
이 힘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시절을 다 견뎌낸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가 저희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먹지 못했는데, 사람답게 대접을 못 받았는데, 그저 두드려 맞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욕먹은 분들이 어떻게 80, 90, 100세까지 사실 수 있을까? 그것은 제 의문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그것을 알겠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내적인 힘을 기르는 사람은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헛된 꿈을 꾸지 않는 것입니다. 헛된 망상으로 오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거들먹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우 이런 건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은 때때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삶은 때때로 힘든 것입니다. 두 눈을 감지 않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씁니다.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 눈을 감고 과거 속에서 살려고 했다.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어졌다. 그들은 잠든 다음날 아침 깨어나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내일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계발서적이나 심리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미래 목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나그네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외국인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고아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과부와 같은 처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행계 순례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어지면 현실 생활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심리학자들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방황합니다. 즉 마음이 흔들립니다. 에베소의 바울의 표현으로는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굳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는 왜곡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해석합니다. 실제로는 너무 큰 위험이 있는데 스스로 왜곡합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잠들어야 돼. 잠들면 다 해결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잠들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일 또 일어나서 힘들고 어렵지만 문제를 파헤치고 상처를 헤집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은 어떤 것인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견뎌낸 상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 삶은 소망일 수도 있고 그 삶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미래를 또 미래의 희망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벤자민 하디의 이론인데요. 미래의 희망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의지이고 둘째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의 일종의 이론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의지를 준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미래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되면 의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굳은 마음, 굳은 심지, 굳은 뜻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두는 사람은 오늘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심리학적인 이 이론을 알지 못해도 오늘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의지죠, 의지.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의지보다 강한 것은 믿음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결국 꺾이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무엇인가 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것으로 꺾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 때문에 믿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길은 찾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오늘의 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바꾸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이 오늘의 나를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면 현대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그 믿음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게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표현으로 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오늘의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미래의 꿈을 꾸면 오늘의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을 기대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성서의 교훈 또 우리 신앙의 교훈을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오늘의 나를 바꾸었습니다. 요즘에 자기계발서적이나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이 오늘의 나를 변화시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미래의 희망이 있고 미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개발합니다. 스스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허투루 두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람을 관리하는 것, 내 일상을 관리한 자기 관리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전문용어로 팀 빌딩을 합니다. 팀을 만듭니다. 사람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해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저처럼 목회를 해도 돕는 팀이 강력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미래가 변화되고 미래의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말하자면 잘하면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리더십을 어디 가서 배우거나 훈련받거나 아니면 학위를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 리더십의 요체들을 제 삶 가운데 나누고 제가 강의하거나 지도할 수 있거나 코칭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저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저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